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대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문제가 있으면 싸우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일반적인 대화가 중요한 대화로 전환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대화하기 전 또 대화하는 중 상대방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해석한 결론을 잘 나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듣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왜 이 말이나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해석한 것을 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잘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잘하지만 대화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로 바뀌면 우리는 그 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할 때,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대화할 때, 직장 상관이나 또 높은 사람한테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할 때, 또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러한 중요한 대화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금했다 그럽니다. 미국의 프로 트럼프 또 엔타이 트럼프 팬들이 많고 또 한국에도 반 문재인 또 친문재인주의가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친교실 가서 대화하다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다 싸움을 해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는 잘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로 바뀌면은 그 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베드로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대화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잘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 비난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은 베드로를 매우 불평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이들이 속이 좁은 사람들이라고 나무랬습니까? 이들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는 되어진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실은 논쟁을 피하게 해줍니다. 사실은 논쟁을 피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사실에 대한 나의 해석을 말해줘야 합니다.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논쟁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사실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사실은 설득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설득력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시기가 많은 사람이야.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주관적인 해석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주관적인 의견은 반박할 수 있어도 객관적인 사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사실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사실은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은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해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듣고 본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대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일어난 사건을 사실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을 그대로 말해 줌으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을 그대로 말해 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해석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석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16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되어진 일을 그대로 말해준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을 근거로 한 자신의 해석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되어진 일들에 대해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해석한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해주기 전에 우리가 해석한 것을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말한 후에 우리가 해석한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해준 다음에 우리의 이해한 것을 나눠야 합니까? 그 이유는 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어진 사실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말해줘야만 우리는 비로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해석한 것을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석한 것을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바로 파악하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그 해석한 것을 담대히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해석한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해석을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해석을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그냥 나누면 안 되고 내 생각이 성경을 근거로 해석한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해석한 것을 담대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그것들을 한 번에 다 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것을 한 번에 다 토해내면 안 됩니다. 말해야 될 때 적절하게 적절한 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게 마음속에 저장만 해놓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화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해석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혹시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고 안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을 때 다시 그 주제로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해석을 나눌 때 우리는 잠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해석이지 100%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석한 것을 담대하면서도 또 조심스럽게 나눠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한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먼저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또 자기가 해석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해주고 또 자신이 해석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동의할 때까지 쉬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은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이고 베드로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나눠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해석한 것을 겸손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목적이 대화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아는 사실과 우리가 내린 해석을 말해준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아는 사실과 자신이 내린 해석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나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 말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화가 나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참 동안 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그날 아내는 남편이 크레딧 카드를 결제한 영수증을 보다가 집 가까이 있는 호텔에 돈을 지불한 영수증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 남편이 집 가까이 있는 호텔에 간 것인가? 호텔에 간다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누구와 바람을 피우는 거야? 크레딧 카드를 결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것은 아내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사실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해석으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우리가 오늘 배운 원리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크레딧 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 잘 지냈어? 아내, 아니요. 남편, 무슨 일이 있었어? 아내, 오늘 크레딧 카드를 결제한 영수증을 보다가 당신이 동네 근처에 있는 호텔에 48불을 지불한 영수증을 보았어요. 이것은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남편, 이상하네. 내가 내일 전화해 볼게. 아내, 아니요. 지금 해보세요. 남편, 왜 48불밖에 되지 않는데 내일 해도 되잖아. 아내,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요. 남편, 걱정이 된다고? 아내, 결제한 것이 집 근처 호텔이잖아요. 제 동생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호텔에 지불한 크레딧 카드 영수증을 보고 알았잖아요. 이것은 아내가 자신이 잠정적으로 해석한 것을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아내,
이 영수증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고 그의 말을 경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 이 영수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아볼게. 그 영수증이 생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부는 몇 주 전에 동네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의 주인은 옆에 위치한 호텔도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과 그 호텔에서는 같은 이름이 찍힌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지 아니면 사소한 오해로 큰 문제가 생길 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말함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때 논쟁을 야기하지 않고 가장 설득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해석한 것, 내가 추측해서 낸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말함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해석한 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본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해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담대하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화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예들을 통해 또 오늘 배운 베드로의 예를 통해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배우자와 싸울 때, 생각이 틀릴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를 받았다, 당신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라,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대화하는 것을 배워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화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